자, 오늘 사장인데, 오늘, 예, 이렇게, 어, 두 장씩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은, 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어, 이장 목사님 보이시고, 요한 형제 보이고, 문근 형제는 좀 어렵겠죠? 지금 참석하는 게, 그죠? 그러면, 그, 이장 목사님, 요한 형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분주함 위에까지 읽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주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130, 뭐예요? 130페이지, 137페이지,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까지 읽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138페이지부터 제가 읽고, 139페이지, 예, 그러면 제가 140페이지 위에까지 읽고, 선을 위한 알겠습니다. 감정까지 읽고, 이렇게 또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중간중간에 보시고, 좀 나누고 가자 하면, 말씀 주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목사님께서 예, 한번 제가 좀 읽어봐 먼저 주시면, 네.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 두 마음에 관한 주제를 벗어나기 전 다양한 형태의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강화가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볼 수 있듯 나약한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선을 품고 있지만 어느 정도만 적당히 품고 있는 자도 모두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만 선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두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발전시켰던 것, 이것은 큰 문제 안에서 일어난 두 마음 간의 기만적인 거래 행위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과의 일치 혹은 하나됨과 유사합니다. 일방적 측면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반면 이것이 놀라운 것처럼 보여도 일방적 측면은 일방적 측면에 있는 사람의 두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관성과 노력을 한데 기울이되 잘못된 것을 원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두 마음은 단독자에게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섞여 들어옵니다. 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일치하는 두 마음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인이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을 한데 모아 취급하듯이 두 마음도 일반적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길일지라도 이 잘못된 길보다 오히려 인지하기 더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은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올바른 길과 서로 교차합니다. 단독자는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차로에 섭니다. 그의 삶은 확실히 두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더 특별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서조차 특별한 것에 관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배우지만 그런데도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가까이 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진리의 지식에서 멀어져 이 혼란스러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교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두 마음이 전에 품었던 두 마음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면 이 두 마음은 자신의 측면에 선이 있지만 그 힘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두 마음과 같은 완고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만큼 오히려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나누고 갈까요? 예. 그러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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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다루고자 사실 하는, 네네, 네네, 이야기하시죠. 예. 그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문단서부터 좀 어려웠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음, 음. 봐봐. 하나한테 패스.
스터디하고 있어. 못 받는다고 말해줘. 아빠, 은재랑 통화 좀 해. 아빠랑 보여줘. 네,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두 마음을 품다는 건 어느 정도 선만 이쪽서부터 어, 일반적 측면에 있는 사람의 두 마음이다. 이 문단 전체가 좀 해석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조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물건만 취급하는 상인이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 뭐라지? 그 분열된 거다. 다 두 마음이다. 선만 품는 것은 네. 한 마음이다. 이것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가면 또 단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차를 삽니다 해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또 단독자가 오히려 두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다가 조금 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품었던 두 마음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단독자가 품은 두 마음이 뭐 그냥 두 마음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완고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서는 근데 그렇게 약한 만큼 오히려 치료가 어렵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1, 2, 3, 4번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앞에는 진짜 뭔가 굉장히 그 특이한 요소의 두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4번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은 두 마음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4번에 해당되는 두 마음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음,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악한 마음을 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4번의 형태에 들어갈 거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단 데서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핵심 키워드가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선을 품는데 선을 안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 논의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선이 선을 품긴 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완벽한 선은 아니야. 약간의 선이 결핍됐어.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는 다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나. 음, 이거는 전부 다 기만이야, 기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기만이야. 내가 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일종의 착각 속에 있어. 내가 선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 근데 그건 두 마음이야. 그건 진짜 선이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느껴진 게 앞달나게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상인 비유도 뭐냐면 절대로 상인이 물건을 하나 취급하지 않듯이 이 두 마음도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 두 마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로 쪼개서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그것을 예측하기 힘든 두 마음이 다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할 거다.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단독자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에 따라 두 마음은 단독자에게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섞여 들어와요. 이 두 마음이. 네. 그래서 단독자도 두 마음이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단독자도 이 두 마음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 그, 네. 그거, 그 누구죠? 그 네, 키르케고르가 생각했던 가장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저자가 그리스도교 훈련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였죠? 안티크리마크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인가요? 그렇죠. 안티크리마쿠스는 가장 이상적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얘기는 음, 무슨 얘기냐? 안티크리마쿠스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본보기가 된 크리스천인 걸로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냥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 뭐 단독자일지라도 대부분은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를 그렇게 여기다 되는 거죠. 놔라. 그럼 저도 4번에 들어갈 것 같아. 음, 음,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극단적인 것까지 밀어붙일 정도의 자신은 없고 그냥 저도 그냥 한 4번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약간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렵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현상, 기독교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선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만 적당히 선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왜 우리가 그 보상을 받고자 선을 품은 사람,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형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선을 품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고집스럽게 그 선이 오직 승리하기만을 막 바랬던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큰 부분이고, 큰 부분에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그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마치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하듯이, 뭐 이런 부분들, 네, 일상생활에 있듯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있던 거는 크기 때문에 막 뭔가 강력하고 완고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되게 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게 미묘하고 약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총 7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분주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선을 위한 감정 뭐 두 번째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옳고 그름의 감정 이건 정인데 옳고 그름에 대한 감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에 대한 지식 이거는 사생에만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잘못의 인정, 선을 위한 의지, 그 다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면 약간 왜 뭐라 해야 되나 아까 뭐 큰 부분에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뭔가 보상을 위해서 선을 품는다든지 뭔가 큰 걸 위해서 선을 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주 미묘하게 어느 정도 막 선을 품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되게 미묘한 부분을 되게 막 엄청 많이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실제 보면. 그래서 그 40번 각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배워요, 이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근데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절망이거든요. 음. 부정신학적인 부분인가요, 이건? 네? 부정신학적인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그, 아니고.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진짜 진리로 살아가는 누구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아,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냥 재미나 즐거움 정도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냥 취미 생활 활동으로 교회 음, 생활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러고 속으로 생각해. 아, 나는 그래도 선에 속했지. 나는 절대로 악은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선에 있어. 나는 선으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나는 기독교 세계 속에 있고 그런 거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배워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는 계속 뭔가를 배우지만 그런데도 진리를 아는 지식에 혼자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여기서 혼자서는이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네, 신과 관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지식적으로만 네. 이렇게 탐구하는 방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아마 근데 그런 이제, 네. 맞아. 그, 그래서 그 이게 왜 그, 배운다는 게 사실 계속 뭔가를 배워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실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이걸 또 이런 게 을것 같아서 계속 배움으로 나가는 게 실제로 보면 진정한 배움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사실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원래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계속. 처음에는 보면 아, 저렇게 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배움을 부정하는 그게 더 무서워서 그렇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역설적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게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앞으로만 나간다는 게 실제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지 않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에. 약하기에, 그렇게 약한 만큼 이 사람은 치료가 더 어려워요. 이 치료가 안 돼. 아, 차라리 아주 진짜로 뭐 막 나가서 진짜 음, 더 극단적 형태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하면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돌아설 것 같지가 않아. 예, 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네. 예. 네. 어, 일단은 뭐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고, 뭐, 어렵,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어, 일단은 선과 이제 관련된, 제가 볼 때도 이창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약하다. 어떤 그런 강약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선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선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할 만한 점은 이게 오히려 이 선의 궁극적인 어떤 선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이제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결정적으로 이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긴 해요. 참여하긴 하는데 이 완전히 이 선에 집중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사역들, 모든 이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는,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약하다는 거죠. 네.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할 만한 거죠. 너희가 배우는데 잘못 배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 어디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이거 음, 읽으면서 지금 이게 계속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선은 한 마음이고 나머지는 다 두 마음이다. 분열됐다는데 그 톨스토이의 소설 그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의 맨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은 다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그게 안나 까레리나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조금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제 선한 가정이겠죠. 그것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만을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삼일체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모든 모습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뭐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게 분열돼 있는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좀 까레리나 구절이 맞는 것 같나요? 목소리?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그런 다양성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진짜 다양한 두 마음인데 그게 막 그 진짜 여기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한마디로 줄여라면 어느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절대 선밖에 있지는 않다.
자기가 항상 선 안에 있다. 날마다 있지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나약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강하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거의 이 지점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 밖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 어느 정도라도 선을 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판단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4번에 속할 것이다. 음.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뒤에 분수함을 한번 또 읽어보면 사례가 하나 나오니까 이게 총 7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처음에 여기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지금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모든 두 마음을 포기하기 위해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게 83페이지. 우리 시작할 때 거의. 네, 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두 마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다 자기 이해하고 엄청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보상을 위해서 선을 품는다든지, 형벌 피하기 위해서 선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막 고집스럽게 그냥 승리를 무조건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섹션이 이건데,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나약한 두 마음을 품거나 어느 정도만 적당히 품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7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이해하는 수단? 예, 뭐 그런 형태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찔리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거를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선을 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예, 되게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주함을 그럼 한번 읽어보고, 분주함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130, 요한형제 137페이지까지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 읽고 또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볼게요. 분주함. 이 두 마음은 우리가 논의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갖 다른 것과 닮았고 삶의 흥망성쇠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이 강화가 하나의 징후를 서술하기 위한 준비조차 못하고 있을 때도 이것은 그 시간 동안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잡다한 색을 띠며 또한 모든 가능한 다른 색으로도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혼란스러운 색과 명암을 혼합하는 것에 있어 이런 색의 변화에 관한 법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언제나 옛날의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이 적절히 섞여 있는 곳에서 비교를 통한 한계 안에서만 오직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두 마음을 적게 품은 자가 됨으로써 자신에 관한 구별을 요구합니다.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 같은 범위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의 청결을 요구했던 저 진실하고 영원한 요구는 제거된 것처럼 나아가 정책 중에서는 아예 폐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해고된 것처럼. 일상생활과는 괴리감을 느낄 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생겨날 수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잡다하고 우글거리는 군중과 소음 속에서 사람이 완전하게 선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는 날이 가고 해가 지난다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조차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힘과 권력만 가지면 됩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대단히 여길 정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특별하게 양심적일 수 있다니 얼마나 겁 많고 비참하고 편협한 마음인가. 자기 밑에 어떤 건방진 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에 저 영리한 판단을 남겨두고 서둘러 가버립니다. 반면 그가 내린 판단은 잡다하고 우글거리는 군중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지내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처리한다 해도 사람이 온전히 선을 품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그런 양심적인 문제는 그 가운데 없습니다. 도둑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 자기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한 부를 끌어모으고 저축하는 한 좋은 평판을 얻고 운 좋게도 치욕을 피할 수 있는 한 그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세상도 자신도 그것을 조사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치욕이 가진 유일한 위험이란 그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바빠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언제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식입니다. 시간이 갖는 기만적인 지평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양심적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은 새로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분주함의 방식을 따라 시간에 살고 있는 자가 행복하게도 영원에 잘 도착했다면 이제는 영원의 관습과 풍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시간과 분주함은 영원히 사람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진이 많은 세월이 흐른 모든 시간을 고려하면서 무대와 배우의 연기를 위해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영원히 준비하는 것만큼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는 가장 세심한 부분이든 어떤 무익한 말이든 매 순간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영원히 아무리 억제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원컨대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자를 이 강화가 지연시키는 것과는 달리 혹은 그를 유용한 활동에서 불러내는 것과는 달리 분주히 움직이는 자를 멈추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분주함은 마치 마술과 같으니까요. 이 분주함의 힘이 웅성거리며 커져가는 것, 이 마술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이 분주함은 먹잇감을 얻고자 덫을 놓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와 젊은이가 고요함과 은둔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곳에서만 거룩한 성장을 이룹니다. 이 분주함이 아무리 서둘러 시인한다 해도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삶이 갖는 저 고차원적인 관점을 가끔 성급하게 선포하는 바쁜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고 있다 해도 아, 각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의무로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관계인가요? 그러나 분주한 중에 있는 자가 완전함을 위해 저 고차원적인 요구 조건을 선포하는 과업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은 불완전하고 약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저 요구 조건에 맞추어 살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변함없는 근면의 최고의 능력에 저 요구 조건이 명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끝까지 읽을까요? 어떻게 한번 좀 나눠보고 가실까요? 어떻게?
아, 예, 나누고 가도 좋을 것 하다 같습니다. 갈까요? 아, 예. 나눠갈까요? 네네. 좀 어렵긴 했습니다. 저는 음, 요, 결국 분주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두 마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분주함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 마법 같은 약간의 그런 해학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제가 예. 이런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좀 해설 좀 해주실 수 네, 있나요? 제 음, 개인적인 제 생각엔요, 이게 진짜 킬케어의 아이러니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135쪽에 맨 마지막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특별하게 양심적일 수 있다니 얼마나 험망고 비참하고 편협한 마음인가. 이게 완전히 그 조롱조의 얘기거든요. 그냥 읽으시면 제가 볼 때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업으로 막 굉장히 바빠가지고 막 일을 막 엄청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장가 간다, 시집 간다, 뭐 진짜 사업에서 뭐 일군다, 뭐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분주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요한 형제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한 형제는 아 옛날에 잘 나갔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더니 아 지금 백수대 때 예를 들어 이런 소문이 돈다고 생각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느낌으로 보는데 왜 걔가 그렇게 됐대? 근데 요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내 양심상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더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꼭 그럴 수만 없어서 내가 그런 모든 분주하고 세속적인 세계에 있었던 모든 사업을 내가 비즈니스를 다 포기했다. 만약에 이 가정하에 이 텍스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처럼. 저렇게 특별하게 양심적일 수 있다니. 요한 형제한테 특별히 양심적일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맙고 비참한 편협한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 형제는 그 바쁜 삶을 다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영혼을 사유할 때, 내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그 세속적인 세계가 조롱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양심적일 수 있다니, 특별하게 그가 그렇게 양심적일 수 있냐. 그렇게 소심하고 그 세밀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험방고 비참하고 편협한 마음 아니냐. 그게 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보면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약간의 그 아이러니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안 읽으면 이 텍스트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비교의 문제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그 한계를 다룰 뿐이야. 다른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죠. 지들끼리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해.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만 그 지식이 들어와.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이 잡다고 울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한 마음을 품고 양심적으로 진짜 살아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좀 어려운데,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꼭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거든요. 12장 36절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이 혹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뭘로 느껴지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130페이지 윗페이지예요. 왜?
영어는 가장 세심한 부분이든 어떤 무익한 말이든 이게 무익한 말이든이 이 구절에서 따온 거래요. 음, 어떤 무익한 말이든 매 순간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데 이거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가 안 돼. 아, 이거 괜히 난해 구절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혹시 의견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심판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무익한 말로. 근데 아까 조롱의 말을 했잖아요. 두 말을 품은 사람들이. 요한형제 막 그 사람을 보고서 아, 쟤는 소심해서 그런 거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가 한 말로 나중에 심판을 받아. 심판을 음,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심판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걸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해요.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이 아니고 현존 속에서 경험되는 영혼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여기 메시지도요. 제가 볼 땐 킬케어로는요. 대다수 거의 대다수 텍스트가요. 다 현존의 심판입니다. 음, 지금 그가 하는 말로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영혼은 그렇게 준비해서 그를 그 현존에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걸 독해를 해야 이 부분이 좀 약간 명확하게 독해가 되리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럼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해만 하느냐? 연기나 드라마 제작진이 세월이 흐른 모든 시간을 고려하여 무대 위에 연기를 하는데 그 무대 위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 평생을 연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예를 들면 한 시간 안에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줘요. 현존에 보여줘요. 그런데 영원히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만큼 연기가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은 현존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위에 텍스트를 한번 독해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립니다. 아까 거기부터 쭉 내려오는 어, 사업으로 바빠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다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지금 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왜 그래? 너 뭐 갖고 고민하는데 하는 그 고민을 이해를 못해.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그 이제 두 마음 중에 분주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분주함.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정말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 우리도 되게 언제나 항상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결국 분주함도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예, 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뒤에도 보지만 분주함이 어떤 고요함과 은둔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좀 고요함과 은둔의 그런 약간의 영역이 좀 있긴 해야 되는데 그 분주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정신없이 그냥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양심적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뭐 완전함을 위한 고차원적인 요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도 두 마음이라는 예,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사실은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주한 게 실제 보면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잘 건드리지 못하고 예,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건데 이게 뒤에 가면은 변명도 나오거든요. 사실 예, 이 섹션이 제가 볼 때는 예, 분주함과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분주한데 예, 네,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변명으로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영혼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뭐, 예, 그래서 이제 변명에 대한 것도 또 나오던데.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를 생활에 밀어넣고 예, 나머지 생활을 구성을 해야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분주한 게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안에 밀어넣고, 쓸데없는 걸 잘라내버려야 실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딘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예, 읽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분주함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예,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주함과 이게 그 뭐죠?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생각나요. 분주함과 변명? 변명이 주 핵심 키워드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 기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는 과업의 중단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일의 멈춤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중단이고 멈춤이거든요. 분주한 삶에서의 그 일의 멈춤이 회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음, 오, 그러나 회개는 진실로 처음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중단이고 그리하여 회개는 분리된 것을 재결합시켜요. 근데 이 사이에 딱 끼어든 게 제가 볼 때 약간 분주함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음, 그- 이게 멈춤과 중단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분주함이 끊어질 수 없는 약간 그런 거고, 그럼 그 분주함 자체는 뭐냐? 제가 봤을 때 그 삶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음, 현존에 그는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몰라. 그가 무지한 상태야.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기만입니다. 자기기만. 앞에서 말했던 저기 그 단락과 이어져서 말하자면 어, 앞에서 이제 말했던 거는 뭐였죠? 분주함 이전에 책이 좀 없다 이제, 보니까 예. 음, 분주함 말고 뭐 얘기했을까요? 뭐 어느 정도? 비교? 나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 예.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생각 못 했는데, 목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현대가 막 그런 효율성에 좀 미쳐 있잖아요. 예. 가장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뭐 찰스 테일러 같은 학자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 비판할 때 예. 자주 하는 말은 이제 중세 때는 그렇게 많은 걸 선택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자기가 그냥 우리 아빠가 뭐 대장장이면 자기는 커서 대장장이가 그냥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단순한 삶 안에서 근데 현대는 그냥 다 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책임이죠. 그래서 가장 매 순간순간에 가장 그 옵티멀한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뭐 삼성을 갈지 LG를 갈지 뭐 아니면 뭐 여기에 투자할지 아니면 이쪽에 투자할지 그런 효율성에 미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가장 좀 비효율적인 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뭐라 그 우리 옛날에 그런 우화에서 그 나그네 옷 벗기는 거에서 그 해를 쬐는 거 그게 결국에는 그 벗겼잖아요, 옷을. 예. 근데 그게 가장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예.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배신했는데 또 참고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예.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정권을 베드로한테 맡겼다고 예수님은 예. 그렇게 예. 베드로가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그런 분주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그거 그냥 버리는 게 낫죠. 아예 넌 안 되겠다 하고 예. 다른 사람 써버리는 게 훨씬 예. 옵티멀한 결정이었을 텐데 예.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런 내용이 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막 그런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이런 일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영화에서 그 경영학에서 efficiency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옛날 경영학과 교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efficiency는 input 대 output이래요. 음, 음, 내가 투입한 것 대비 생산성이 좋으면 efficiency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effectiveness는 다르대요. effectiveness는 내가 목표치에 도달했느냐만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연애 얘기를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고 애인을 사귀었으면 이피션시가 있는 거예요. 이피션시가 있는 거라 한다면 이펙티브니스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진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었는가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요 가장 많은 걸 허비하면 할수록 낭비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그게 이피션시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분주한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삶의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킬케고르 일기에 나온 거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기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뭐냐면 날마다 그 분주한 삶을 살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삶은 영이거나 영보다도 못하다. 라고 하는 그 분주함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인데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어? 적어도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주함, 그래서 이 분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 나머지 부분? 예, 나머지 부분 한번 읽고 또 한번 나눠보도록. 예. 그래서 분주함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메아리가 숲속에 살듯, 고요가 사막에 살듯, 두 마음은 분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만 선을 품은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분열된 마음이고 산만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거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또한 우리는 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를 품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거나 혹은 자신 안에 있는 불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확보할 만한 어떤 시간도 고요도 분주함 중에는 없습니다. 분주함 중에는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중에는 진실한 것을 점점 더 많이 잊어갑니다. 저 잡다한 환경과 자극들과 방해물들로 인해 더 깊이 자기 지식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거울은 거기에 비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른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거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꺼낼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쁜 사람이 자신을 이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서둘러 앞으로 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면 절대로 자기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울을 가졌다는 것조차도 점점 더 잊히고 말 것이니까요. 자신을 이해할 가능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것도 잊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바쁜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끔 수많은 변명을 둘러대기 위한 시간은 많이 가졌고 그 시간을 활용함으로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소유한 지혜란 선원이 움직이고 있는 곳은 바다 위이지 배 위가 아니라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에게 감히 이 말을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가끔은 많은 시간을 가지니까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들의 지혜로부터 설익은 조롱의 열매를 따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는 이 시간을 이용해 지혜로운 바쁜 사람이 얕잡아 보는 자처럼 말하는 자를 삶의 무능력자라고 조롱합니다. 그의 변명이 지닌 순간 관점에서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바쁜 사람들이 강사에 관해 공통으로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와글거리는 잡다한 분주함이 증가하는 곳, 수많은 변명이 우글거리는 곳에는 어디든 말입니다. 들에 퍼지는 유독한 연기처럼, 이집트에 퍼진 메뚜기떼처럼 변명과 변명의 때는 영혼의 싹을 갉아먹는 총체적 역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악한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누구나 다음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변명을 더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더 위험할수록 더 전염성이 강해지고 널리 퍼질수록 누구도 이 병을 피할 수 없는 반면 변명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온화해질수록 그 상태가 더 유쾌해질수록 이 병에 걸린 자는 더 많아집니다. 변명이 갖는 이런 비참한 발달장애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우리 모두 동의할 때 그때 다른 것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굴복하도록 스스로 설득할 수 없는 단독자가 있었다면 이 모든 변명에 그가 강력히 반대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변명이 있습니다. 이 변명이 문 밖에 서서 그에게 구걸합니다. 한 개인이 저항하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누구도 변명으로 인해 죽지 않기에 변명은 다시 전염성이 강한 그 어떤 병보다 더욱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변명으로 인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일단 요거 제가 네, 그 이번에 다시 그 챗GPT로 덴마크 원전을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네네. 다시 돌려봤는데 43번 음, 각주가 7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덴마크를 확인해 보니까 영역 본 사람들은 아마 못 찾았나 봐요. 이 구절을 어디서 나오나. 어, 덴마크에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적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적으면 좋은데 플라톤의 국가 제5권 457A에서 B 사이에 이 말이 나온대요. 음, 이제 그 얘기하고 연관시켜서 이거를 독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연구는 해보진 않았고 플라톤의 국가론 제5권 457A에서 B 약간 한 단락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단락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확인 안 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챗 GPT로 번역을 돌렸더니 선원이 움직이고 있는 곳은 바다 위이지 배 위가 아니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걸 챗 GPT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다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항해 중인 자가 바다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 그러니까 항해 중인 자가 지금 바다가 움직이고 있다.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변명하는 사람 아마 그게 약간 저기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뭐 아무것도 어떤, 뭐 움직이지 말라라든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어, 처음에 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뭐 아니다. 또는, 어떤 약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볼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할 것을 또 요구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특별히 어떤 이제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이 분주한 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 그것이 뭐 어떤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여기, 예, 그,
요쪽에 138페이지에 그것도 여기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를 품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자신 안에 있는 불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확보할 어떤 시간도 고요도 분주함 중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뉘앙스가 한 가지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그 불명확성을 사실 이해해야 이거를 이제 대처하고 한 가지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 가지를 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이게 이 책에도 계속 이제 그 선언 한 가지를 품는 것이고,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킬케고로 지금 쫙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되게 날카롭게 잘 예, 맞습니다. 찝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문장 자체가 되게 그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신 안에 있는 불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에서 트랜스페런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자신 안에 있는 불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만한 어떤 시간도 고요도 분주함 중에는 없다. 이렇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이 부분들을 어, 좀 확보할 만한 이걸 가지고 이거를 확보를 해야 결국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불명확성도 이해하고 한 가지 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시간도 고요도 분주함 중에선 찾을 수가 없다라고 예. 하는 거. 예, 이게 이게 참 투명성이라는 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음, 죽음의 병에 11번 등장합니다. 어, 어, 그래요. 예, 예, 가장 핵심적으로 내 셀프가 드러나는 게 투명성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영역본의 14쪽에 그 나를 정립한 그 힘에 자기가 투명하게 안식한다 할 때 투명 트랜스페어런틀리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요. 음, 그래서 그 이 트랜스페어런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죽음에 이른 병이고요. 이 마음의 어, 청결입니다. 예, 마음의 청결에도 이런 식으로 이 투명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선 그 자기가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그 자기가 드러나려면 이런 중단과 어떤 정지가 필요한데 분주함에서는 절대로 그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좋은 단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음. 이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단독자로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가야 사실은 한마음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투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좋은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저기 변명을 어디와 연관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변명을 하거든요. 내가 밭을 사야 가기 때문에 내 청컨대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내가 못 가겠다. 다 변명이거든요. 내가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그 아보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분주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 변명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게 성서에서는 가장 연관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일차적으로 하나 텍스트에 대한 관점을 한번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나. 분주함은 반드시 그 변명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한번 집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39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변명은 전염병이다. 결국 이 변명은 전염병이고 이거는 진짜 사악한 병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병은 위험해질수록 그 전염성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그 병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변명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 이게 변명이 온화해져요. 그리고 상태가 더 유쾌해질수록 병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정반대로 가요.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 변명이 갖는 비참한 발달장애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그게 정상이 돼. 그 비정상이 정상화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제가 볼 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그가 사람이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럼 죄책감이 줄어들어요. 그 사회 전체가 퍼져 있는 전염병적 상태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단이 왔다면요, 저는 이게 기독교 현재 개신교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음. 결국 자기 기만 상태라고 볼 자기기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자기만 게 상태. 자기기만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요. 되게, 분주해서 분주함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네, 온화하고 유쾌한, 오히려 온화하고 유쾌한 상태. 네.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온화하고 유쾌하니까 엄청 막 재밌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발달장애 상태다. 이건 자기 기만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눈에 이르는 병 그 뒤에 번역하는데 거기 구절이 그런 게 나와요. 죄 용서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막 화를 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막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대단하냐?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왜 대단하냐? 너는 그 정도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할 수 있다니. 하면서 막 그를 위로하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제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라는 거거든요. 이 건방진 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네 자신을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렬한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그 뉘앙스가 이게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막 온화하게 그런 사람들을 온화하게 다뤄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런 온화하게 다뤘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진짜 변명일세로 된 기독교가 됐는데 거기에 진짜 단독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140페이지 진짜 단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걸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저항하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챗 GPT한테 이걸 넣었어요, 제가. 이거 뭐로 의미하는 것 같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런 답을 내렸어요. 뭐라 했냐면 이 말의 뜻은 이렇대요.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네가 혼자 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게 마지막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변명 속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변명이 남은 거래요. 자, 여기다 각주를 안 달았는데 덴마크 원전에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 각주가 있냐면 그 변명이 문 밖에서 서서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키르케고르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래요. 창세기 4장 7절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거를 인용한 거라고 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선에 관련된 이야기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변명이 문에서 그에게 구걸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뉘앙스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라고 보면 조금 더 이 전체 문단이 좀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36페이지의 위쪽에 메뉴에 보면은 자기 이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저 지나가는 말에 저 영리한 판단을 남겨두고는 서둘러 가버립니다. 반면 그가 내린 판단은 잡다고 우글거리는 군중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그 앞장에 보면 아, 저렇게 양심적이다니 얼마나 겁 많고 비참하고 편협한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적이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완전히 마음이 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 저렇게 양심적이라니, 저렇게 겁 많고 비참하고 편협할 수가 있냐라고, 예, 이 사람 자체도 되게 분주한 사람이라서 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말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군중들이 또 받아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악이 누군가 악을 뱉었는데 그 악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누구를 막 지나면서 계속 증폭되면서 커져가는 그런 과정들. 그 되게 예. 좀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저런 게 왜 저렇게 퍼져나가지 하는 그런 현상들 같은 것들. 그래서 예, 막, 예. 이 문장이 뭐처럼 들려지냐면요. 엘룰이 말한 말이 있습니다. 엘룰이 또 도시어임에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무고한 유형지가 돼야 된다. 세상은 감옥살이다. 믿는 자가 세상은 이 세상에서 유형지다. 무덤이다, 무덤. 음, 이게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자는요, 지금 저런 방식으로 매장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음, 우글거린 저 소리 속에서 진짜 단독자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매장당하는 길 속에 있는 겁니다. 음, 네. 그런, 그 키르케고르가 이 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 마음의 청결을 말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음의 청결을 말한다는 것이 이건 완전히 잊혀지고 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고 이런 어떤 주눅 들고 이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 그,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이런, 하나님을 말하면 어떤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성이 있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뭐 본인이 이해가 안 되든지, 뭐, 아니면 자기만의 선이 있든지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뭐, 이런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거는 뭐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이제 세상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말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어, 그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이거를 이제 이 책을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이제 신앙과 연관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거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마음의 청결을 그냥 뭐 계속 어떤 그 부분을 집중하고 그 부분을 탐구하고 그 부분을 말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 정해져 정해져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알고는 싶은데 이런 무시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를 깨우고 이게 굉장히 근원적이고 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어떤 이제 균열이 생기고 내가 분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어떤 알게 되고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청결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유, 의견 감사합니다. 분주함도 예, 되게 재밌었고, 저희가 그 뒤에 선을 위한 감정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것도 엄청 되게 아주 되게 재밌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만 그, 그 선을 품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약하게 어느 정도만 선을 품은 것도 모두 두 마음을 품은 건데 예,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분주함도 있고 그 선을 위한 감성을 우리가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옳고 그름의 감정은 정의 같은 것 같고 선에 대한 지식은 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분별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잘못의 인정, 선을 위한 의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일곱 가지 항목이 다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 형제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선을 위한 감정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선을 위한 감정도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읽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좀 해야 될 게 생겨가지고 네, 듣고 있습니다. 잘.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목사님 이게 분주함을 깨뜨리려면 예, 이게 키르케고르가 뒤에 어떤 얘기들 하지 않나요? 분주함 관련해 가지고. 뒤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시 복습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음, 그, 아까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저는 요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뭐 요즘에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저는 그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런 마술. 키켜로 말하는 이 마술, 진짜 마술이어가지고 절대 그 네트워크 밖에 서지 못하게.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네트워크를 엮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런 일종의 그런 그 분주함의 바닷속에 뚝뚝뚝 빠지는 형태인데, 그럼 진짜 나 자신에 대한 거를 알려면 진짜 그 중단이 필요하다. 거기서 그 분주함의 세계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킬개ውን 저는 그걸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음, 일의 중단, 그 멈춤 자체가 원래 이어졌던 거를 재결합시키는 것이다. 그게. 지금 그 분주함에서 밖으로 벗어나서 원래 있었던 거를 재결합시키는 게 바로 그 중단이고 그게 회계다. 음, 그게 이 분주함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하이데거도 기초존재론에 맨날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게. 세인의 타락한 범주가 있는 게 뭐냐? 맨날 그 바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산다든가 이게 다 기초존재론에서 말하는 이미 그런 타락한 양상들의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마 키르케고르 이런 설명이 다 영향받아가지고 쓴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분주함이라는 게 보면은 그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분주한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 정말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분주한데 시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 네, 근데 이제 약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끼워 놓고 생활에다가 네, 사실은 분주함에 있는 여러 가지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쳐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얘기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길케오의 얘기 중에. 음. 제가 그 어디였든지 잘 기억을 잘 어떤 못하겠는데, 예. 분이 그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한가하고 항상 시간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는 항상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 얘기로 제가 볼 때 이걸 돌려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시간 관리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 시간 관리에서 그 하는 그 두 가지 그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두 개의 변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일사분면에 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다음에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이사분면에 오고요. 그다음에 한쪽 면은 뭐 3, 4분면에 있는 건 뭐냐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너는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이게 숫자를 매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핵심적인 얘기는요. 스티븐 코비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는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그 섹션이. 근데 그 음, 섹션에서는 영혼을 다루지 않아요. 오늘 이슈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키케오로 얘기했을 때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말고 영원한 것은 진짜 중요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긴급하진 않아. 음, 근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는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야기. 음.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티븐 코비의 그 시간에 그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분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시간이 짧은 거지. 네. 사실 그래서 되게 그 분주한 것 같지만. 네. 코비가 추천하는 게 그거거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네가 시간 투자를 하면 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음,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걸로 얘기하면 분주한 일이 없어져요. 사라져. 음, 이쪽에 음. 더 많은 시간차를 하면은 이게 줄어지지만 이게 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많아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사실은 잘라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것만 하고 예, 예, 이것저것 다 하려 하지 말고 이것만 하든지 저것만 하든지 마르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조금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음, 마리아도 영원한 것에 더 신경을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요. 예. 오늘 분주함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너무,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어,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어떤 이제 되는 또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맞죠. 시간적으로 흘러가면. 네, 그쵸. 그러니까 코비는요, 이, 중요한 네. 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긴급한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한 일로? 네, 왜냐면 네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원래는 긴급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중요하지만 아, 긴급하지 않은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데, 네네. 미리 그거를 중요한 일을 먼저 신경을 써놓으면 그 긴급하고 아, 중요한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긴급한 일이 더 부각되고, 네, 중요한 일이 긴급해지는 것처럼 어떤 네, 그런
이게 굉장히 명확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킬케오 텍스트는 뭐가 있냐면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영원한 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존재 망각입니다. 그거를 사유해야 되는데 그걸 사유하지 않은 모든 거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 어, 지금 나에게 어떤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이제 또 언제나 또 그걸 신경 쓰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그래서 그 킬케오 일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나중에 제가 이거 보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로. 그 킬케오는 여기서 오리하고 이걸 비유해요. 오리.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오리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는 오리하고 호랑이의 물 연못에서 호랑이하고 오리하고 싸우는 게 영상이 있어요. 근데 결국 호랑이가 오리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오리를 잡으려고 물속에 탁 뛰어들잖아요. 그럼 오리가 잠수를 해요. 그 호랑이가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뭐가 멀뚱멀뚱하고 있으면요. 오리가 탁 나와서 호랑이 뒤에 가서 이렇게 메롱하고 있어요. 절대로 호랑이가 오리를 못 잡습니다. 음, 근데 키르케오가 이걸 일기에 인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마치 크리스천의 싸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호랑이보다 무한히 열등한데 오리가 그 오리를 못 잡아요.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 세속적인 삶에서 그 오리와 같다는 오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약간 그런 식의 한 일기가 기억나서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과의 어떤 이제 싸움에서 그러면 뭐 정말 나처럼 살아라라고 그렇게 또 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요걸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네.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 세 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선을 예, 위한 감정하고 옳고 그름의 감정, 선에 대한 지식. 요래 네, 하면 네, 그 다음번에는 잘못의 인정, 선을 위한 의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섹션 끝나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준이 그러면 형제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준영, 혹시 아, 네, 그러게. 맞다, 맞다, 맞다. 형제, 네. 무슨 일 있어요?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음. 그럼 어떻게 그, 요한 형제 어떻게 한 네. 말씀 마지막으로 라도. 아니, 저도 오늘, 네, 잘 들었고요. 네, 장 대표님 있잖아요. 음, 음. 그, 지난번에 네네. 말씀드렸던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제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아, 해가지고, 네네네. 그거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한번 아, 보고 싶으시면? 잔다르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제가 그, 지난번에 단톡에다가 공유했었는데, 그, 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라고, 키르케고르 그 아, 반복을 아예 중점적으로 대놓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네, 그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저한테 좋죠. 네. 보내주셨던, 네, 그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로베르 브레송 잔다르크 재밌었어요? 어떻게 되게, 다 네네네네. 엄청 많이, 예, 되게 이야기 되게, 브레송, 음. 그거, 드, 브레송의 그, 잔다르크. 드레이어 네네. 잔다르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요번에 그 잔다르크 보신 거 브레송 보신 거 아닌가요? 로베르 브레송. 로베르 브레송의 어, 잔다르크의 그 심판. 네네네. 그죠. 아니요. 이번에 그건 아예 구할 수가 없는 영화고, 아, 이번에 본 거는 릭베송 감독의 그냥 릭배송. 잔다르크, 네, 네, 릭배송 보셨구나. 2000년대 나온 거.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 엄청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영화를 그렇게 찍고 뭐 또 뭘 하나 했더니 어떤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요새 음, 뭐 김열에 뭐 있다고 한참 뜨고 있는 만화 뭐 있더라고요. 음, 그 영화 보고 꼭 지금 그거 저, 평 달아달라고. 진격의 거인 아닙니까? 아, 그거 말고요. 혹시? 네. 무슨 저 일본 영화인가 뭐 저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아, 그 귀멸의, 김열의 귀멸의 칼날? 네, 그런 건가요? 김열의 칼날인가 그 아, 무한성 그게 요새 음, 젊은 사람들 굉장히 핫하대요. 음, 지금 뭐 나온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됐나 그랬는데 막 200만이 얼마 넘어갔고요. 음.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번 영화는 그걸로 보셔야, 아유, 저기 오늘 이렇게 참여 감사드립니다. 아유, 다들 아, 좀 네. 저기 요한형제, 준형제도 안죽한데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쉬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세 개 정도 한번, 다음 주에는 조금 짧으니까 한번, 네, 나가보시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럼 네, 다음 주에 오늘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뵐게요.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돼요. 네.